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서를 함께 봅니다. 주님, 이 말씀 볼 때 이 말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생각하면서 하나님 연구하고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관찰하는 가운데 지혜 주시고 말씀을 다시 읽을 때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다니엘서 4장 28에 38, 4장 끝까지 관찰할 거고요. 원래 다니엘서 4장이 맥락을 끊기가 조금 어려워요. 좀 큰 단위로 쭉쭉쭉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두 단락을 묶어서 하는 거라 조금 반복이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 안 좋긴 합니다. 왜냐면 사실 반복을 제대로 가려면 다니엘서 4장 한 4절부터 가서 이게 이 상징과 이미지가 계속 연결되는 형식으로 다니엘서 4장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감이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관찰을 하면 이제 고난이 오므로 여러분이 집에서 고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4절부터 반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질 거예요. 자, 우선 6하원칙 해볼게요. 그래서 아무튼 두 단락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6하원칙 하겠습니다. 재밌죠? 왜냐면 주체가 계속 누구예요? 이 글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느부갓네살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죠. 다니엘 선대 다니엘이 잘 안 나와. 느부갓네살의 여러 가지 행위를 우리가 좀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의 일을 좀 볼게요. 자, 느부갓네살이 언제였냐면 12달이 지났어요. 12달. 그러니까 1년 딱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어디서? 바벨론 왕궁 지붕. 바벨론의 왕궁 지붕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절은 29절입니다. 28, 29절. 그 다음에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말하여 이르되, 이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죠? 핵심적인 메시지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자, 내가 건설하여 삼았다 이거죠. 내가 바빌론을 건설하여 삼았다. 내가 건설하여 삼았다. 내 거다. 이거 말이죠. 어떻게 건설했냐? 이렇게 말하죠. 나의 능력과 건세로. 나의 능력과 건세로. 나의 능력, 건세, 모든 능력과 건세로.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오죠. 30절에 보면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 위엄과 영광을 위해서, 내 위엄과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뻘소리를 해댔죠. 이렇게 뻘소리를 해대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나오죠? 느부갓네살이 쭉 나오다가 딱 한 번만 뭐가 나오냐면 소리가 나와요. 소리.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 이 소리가 뭐라고 하죠? 언제 하죠? 이 말을 할 때에, 느부갓네살이 이런 얘기를 할 때에, 그때에 이렇게 말하죠.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에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르되, 두 가지 말하죠. 자, 왕위가 떠났다. 그리고 그래서 짐승처럼 살 거다. 소처럼 풀을 뜯으리라, 막 이런 얘기 하죠. 소풀 뜯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어떻게 왕위가 떠났다. 자, 내게서, 너에게서. 네, 어떻게 지금 이제 소처럼 풀을 뜯고 뭐 이렇게 나오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글씨를 안 그래도 못 쓰는데 펜이 이래서 글씨를 더 못 쓰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너게서 왕위가 떠나고 풀을 뜯고.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여기 그 다음에 몇 절 나오냐면 32절이 나오죠. 끝에 보면 지극히 높으시니까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에든지 주신지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시니의 뜻대로 주심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했죠. 글씨체 엄청나죠? 그래요? 자, 이렇게 했어요. 느부갓네살한테 어떻게 됐죠? 네, 자, 그렇죠. 느부갓네살한테 언제? 그때, 바로 그때 어디서는 안 나오죠. 그다음에 무엇이 일어났죠? 응했어요. 응했더라. 어떻게 응했죠? 소처럼 먹고 이제 나죠. 그쵸? 소처럼 풀을 먹고 머리는 독수리 같고 발톱같이 손톱이 들어서 자, 이렇게 응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왜 이게 응했죠? 얘가 말했으니까, 그죠? 가로치고 소리의 말대로, 그죠? 이런 일이 이제 한 단락 있습니다, 그죠? 자, 지우고 그 다음 계속 이어갈게요. 야, 아까우니까 지우지 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그냥 바로 7년의 시간을 돌려버리십니다. 이 성경에서 이런 점이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기록을 그냥 안 해버리세요. 어떻게 풀 뜯는 소리 했는지. 그리고 대신 어떤 일이 있느냐? 다시 느부갓네살이 나오는데 이번에 언제냐면 기한이 참에 기한이 찼을 때 돼요. 자, 어디인지는 모르고 뭐 바벨론 어딘가겠죠. 무엇을 했냐면 총명이 돌아왔어요. 총명. 어떻게 총명이 돌아와요? 하늘을 우러러 보매 이렇게 나오죠.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총명이 돌아왔더라. 어떻게 돌아온지는 모르죠, 그죠? 왜 총명이 돌아왔냐면 하늘을 우러러 봐서 그랬대요. 우러러. 돌아온 거죠. 총명이 돌아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해요? 또 느부갓네살이 이런 얘기 하죠. 계속 언제 안 나오고 어디서 안 나오고 이름에 이르되 말하는 거죠. 무엇을 하냐면 이런 얘기 이런 걸 해요. 이제 34절인데 하늘을 우러러봤더니 돌아왔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 감사 찬양 경배를 해요. 감사 찬양 경배. 어떻게 감사 찬양 경배하죠? 권세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와 그의 나라는 대대를 이르리다 이렇게 하죠. 권세 영원 나라 대대. 자, 왜 이렇게 얘기했죠? 총명이 돌아와서 이에 이렇게 나오죠. 34절이에요. 네. 자, 그리고 또 뭘 했어요? 그때 이렇게 또 나오죠. 그때 어떤 일이 있죠? 어딘지는 모르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총명이 또 돌아와요. 총명이 또 돌아오고 내 나라의 영광이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게 돌아오냐? 모사들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관원들이 찾는 걸로 이게 나타나죠. 모사들과 관원, 글씨체 어떻게 할 거야? 모사가 뭐냐고요? 모사는 왕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합니다 알려주는 지혜자들을 모사라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럼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돌아왔을까? 왜 그의 나라의 영광과 총명이 또 돌아왔을까? 근데 이제 연결되는 고리를 보면 38절인데
아마도 그가 찬양을 했기 때문인 37절이군요. 제가 잘못 적었군요. 37입니다. 죄송해요. 네, 그가 찬양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럼 이때 갑자기 또 돌아왔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안건은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죠? 이상한 본문이긴 해요. 그리고 37절로 와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는 또 뭐 하냐면 찬양하고 칭송하고 경배해요. 찬양, 찬양, 칭송, 경배. 네, 찬양, 칭송, 경배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왜 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니까 위의 것 때문에 아래 것을 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위의 것이니까 이제 그가 이거 이행했기 때문에 플러스 뭐가 있냐면 그의 말이 진실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다. 미안해요. 이거 잘못 썼어요. 자, 그의 말이 진실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다가 어떻게로 들어가요? 진실, 의로우심이라고 찬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이렇게 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줬으니까. 그죠? 이렇게 됐단 말이죠.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했냐?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과연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 왕자리가. 자,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행동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짐승처럼 만드셨죠. 두 번째는 총명을 주셨죠. 어떻게 짐승처럼 만드셨냐면 소리를 보내서 짐승처럼 만드셨죠. 두 번째는 어떻게 소리를 보내서 뭐 그렇게 뭐 머리카락 아까 나왔죠. 그 이상한 왕 그림. 자, 그리고 어떻게 총명을 되찾으셨냐면 이제 여기 이거죠. 어떻게 이걸 주셨는지는 안 나왔죠. 어떻게 갑자기 괜찮았지는 안 나왔어요. 그냥 갑자기 하늘을 우러러 보더니까 괜찮아졌어요. 그죠? 이유가 없어요. 아마 그래도 이유가 있다면 때가 됐으니까 이 정도. 근데 나오진 않죠. 자, 하나님께서 언제 얘를 짐승으로 만들었냐면 12달 지난 때 어디서 왕궁 위에서 지붕에서 이렇게 했고 왜 짐승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게 하려고. 그 다음에 언제 총명해졌죠? 정한 기한이 되매 7년 뒤죠. 어디서 총명해졌죠? 그쵸. 정확히 어디서 총명해졌는지는 모르죠 사실. 왜 총명해졌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총명이 들어왔죠. 이게 나옵니다. 이 본문은 상대적으로 육하 원칙이 그래도 잘 넣어져 있는 편이에요. 특히 시간을 굉장히 잘 묘사해줘서 안 보이는 게 있나요? 네, 좋아요. 다 이해하셨죠? 네, 오늘 글씨체가 좀 더 안 좋은 것은 알아서 양해하시고 지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어 동사하고 단수 복수 이렇게 할 건데 단수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하나님이고 복수는 모사 관원들이에요. 근데 특별히 단수 복수는
영향을 크게 안 미치는 본문인 것 같아요. 자, 28절부터 특별한 구절 아니면 그냥 제가 말로 주어 동사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잠시만요. 내가 죄송해요. 제가 여기 숫자를 좀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아무튼 28절 이 모든 일에 주어 임하였느니라 동사. 29절 내가 주어. 자, 12달이 지난 후에 이거는 이제 종속절로 지나가죠. 12달이 지났다. 뭐뭐 후에니까 종속절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내가 주어 건이다 동사. 30절에 내가 주어 말하여 이르다 동사. 그다음에 자, 여기 어렵거든요.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설을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가 보통 은느니가가 들어가니까 큰 바벨론은 이 주어 같아요. 일단 내가 건설하여 삼았다. 뭐를? 바벨론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빌론은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될 거예요. 바빌론은 뭐뭐 아니냐. 바벨론은 이다. 내가 삼고 건설한 것.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조금 이상하게 썼어요, 한국말을. 왜냐면 여기 뒤에 보면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자, 바벨론이죠. 아니냐 이렇게 되죠. 얘가 주어 동사예요. 알겠죠? 자, 근데 어떤 바벨론이요? 내가 건설하여 삼은, 그죠? 내가 건설하여 삼은 이 바빌론이 아니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기 또 뭐가 있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삼고 이것으로 내가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삼은 그리고 나타낸 그 바벨론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이게 30절이에요. 네. 31절. 자, 왕의 입에 있을 때 이거 다 종속절이고요. 말이 있다 종속절이고요. 자, 소리가 주어 내려와 이르되 동사. 생략된 주어 내가. 그다음에 동사 말하노니 왕이 주어 떠났느니라 동사 이렇게 됩니다. 자, 32절 너가 주어 쫓겨나다 동사. 살다 동사. 먹다 동사. 지내다 동사. 지극히 높으시니 주어. 다스리다 주다. 그 다음에 너 생략된 주어 이르다 동사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시니까 뭐뭐 하기까지가 다 사실은 이제 종속절로 들어가죠. 너가 이렇게 될 건데 지극히 높으시니까 이거 할까지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죠? 동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가 뭐 하냐면 쫓겨나요. 그리고 살고 먹고 지내고 이르는데 지극히 높으시니가 여기다 아에다가 들어가거든요. 아에다가 들어가고 못 쓰겠구만. 조금 더 넓어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너가 쫓겨나고 살고 먹고 지내고 너가 알기까지 이를 거야. 근데 뭐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됐죠? 여기는 다 이제 지극히 높으시니 동사 들어가면 돼요. 이런 문장 구조예요. 왜 그따구로 썼어요? 라는 표정으로 저 쳐다보지 마요. 제가 안 썼어요. I'm not Daniel. 자, 그리고 3절 이 일이 주어 응하다 동사, 내가 주어 쫓겨나다 동사, 먹다 동사, 몸이 주어 졌다 동사, 머리털이 주어 자라다 동사, 손톱이 주어 되다 동사. 됐죠? 그 다음에 34절 기한이 주어 차다 동사, 느부갓네살 주어 보다 동사, 총명이 주어 돌아오다 동사, 내가 주어 감사하다 동사, 찬양하다 동사, 경배하다 동사, 권세 주어 이다 동사, 나라 주어 이르다 동사. 됐죠? 그죠? 그 다음에 35절 자 여기가 좀 어려운데 땅에 먹는 사람 그가가 생략된 그 주어예요. 그가 여기다. 그 다음에 하늘의 군대는 땅에 사는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는 주어 행하다. 그에게 소유가 할 자가 없네. 자, 뭐뭐 할 자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5절이죠. 그다음에 36절 총명이 주어 돌아오다 위엄과 광명이 주어 돌아오다 모사들과 관원들이 주어 찾다 내가 주어 세움을 받다 지극한 위세 주어 더하다 동사. 37절 그러므로 느부갓네살 주어 찬양하다 칭송하다 경배하다 동사 그 일 주어 진실하다 동사 행하심 주어 의로우시다 동사 교만하게 행하는 자는 그가 낫죠. 교만하게 행하는 자 분사 그 다음에 그가 주어 낮추시다 동사 이렇게 됩니다. 끝. 자 그리고 네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verb 동사가 verb예요. 종속절이요? 종속절이 영어로 말하기가 조금 애매한 게 종속절은 약간 대절? 대절? 대절 같은 걸 의미해요. 관계를 약간 더 어렵죠? 자 이런 거예요. 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 걸 절이라고 해요. 구는 뭐가 없어요? 주어가 없어요. 동사의 변형을 구라고 해요. 그런데 종속절은 문장을 리딩하는 역할이 이끄는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가 먹다 하면 얘가 핵심 문장이죠. 그죠? 그런데 너가 먹었던 그 밥을 자 그럼 여기서 왜 얘가 종속절이냐? 밥을 수식해주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해도 되죠. 너가 졸릴 때는 좀 잠을 자라. 스스로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쓴다면 여기서 이 문장에서 핵심 문장이 뭐예요? 그렇죠. 네가 졸립니가 아니라 자라를 꾸며주는 말이죠. 종속절은 메인절과 메인절이 아닌 것을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사랑의 차이는 뭐냐면 분사는 주어 동사가 없으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먹는 기쁨.
이렇게 한 단어가 수식해주는 꼴이 보통 분사가 돼요. 차이를 알겠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근데 종속절 안에 종속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너가 먹었던 그 밥을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먹었어요. 어떤 밥을? 너가 먹었던 밥을. 너가 먹었던 그 밥. 너가 누구야? 너가 어떻게 먹었? 너가 사랑했던 전 여친이 싫어함에도 너가 사랑했던 전 여친이 싫어함에도 자 사랑했던은 분사가 되죠. 그다음에 여친이 싫어했어. 함에도 먹었선 이럴 줄 알았어요. 자, 그 밥을 먹었어. 그럼 종속 안에 종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안 주시겠어요? 네, 조금 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계속 넣을 수가 있어요. 계속 분사도 계속 넣을 수 있고 계속 문장은 더럽고 지저분하게 만들면 돼요. 그냥 여기도 너가 졸릴 때는 좀 잠을 자라. 너가 졸릴 때가 종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24시간 방에서 홀로 공부한 너가 졸릴 때 이렇게 하면 분사로 들어가단 말이에요. 24시간 방에서 혼자 공부한. 근데 친구놈이 말하기를 뭐 이렇게 추가해서 대화문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종속절이 끊임없이 들어갈 수 있어요. 문장 구조가. 그래서 그걸 이제 구별해내는 거예요. 구별해내야 이 문장의 핵심 구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핵심 구절이 아니라 우리가 꽂히는 단어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핵심 구절과 성경이 말하는 꾸며지는 구절을 분리하는 역할이 종속절 찾기거든요. 네, 주어 동사에서 이 작업을 좀 해주는 겁니다. 되셨나요? 좋죠? 이제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 좀 답해주고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그거 할 건데 반복 대조 접속사 감탄사 구조 비유 할 건데 이렇게 할 거예요. 반복에 제가 실수한 게 여기서 좀 있는데 제가 그 숫자를 좀 잘못 적은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있지만 뭐 어쨌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모든이 반복이 돼요. 28이 36절 5절 35절입니다. 28절 35절에 반복이 돼요. 모든 28절에 이제 이렇게 28절에 모든 일, 그다음에 35절에 모든 사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할 때 사실 이 표현이 4절이랑 18절부터 봐야 돼요. 왜냐면 4절이랑 18절부터 이 표현을 가져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28절, 33절, 34절, 그렇죠. 아니요. 나 느부갓네살. 조금 할 거예요. 나 느부갓네살. 나 왕은 30절, 31절 둘 다 반복되죠. 나 왕. 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이 되고 나 왕이라고 하는 표현도 반복이 돼요. 이때 어떤 의미로 쓰는가 이런 걸 보면 이제 문장 구조를 알 수 있죠. 내가라고 하는 표현은 너무나도 많이 반복이 되죠. 뭐 29, 30, 30, 33, 34, 34, 35, 36, 36에 9번 반복돼요. 36절에 그렇게 됩니다. 자, 이거 반복되고요. 세 번째 왕에게 임하다, 왕에게 미칠 것이다. 이게 반복이 됩니다. 28절에 왕에게 임합니다라는 왕에게 임하였다, 임하다라는 말과 그
다음에 여기 33절에 느부갓네살한테 응하다라는 말과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저번에 봤던 왕에게 미칠 것입니다 라는 24절에 왕에게 미치다 쓰다가 이제 한 흐름으로 쭉쭉쭉 연결돼서 가고 있죠. 자, 바벨론 29, 30절 반복되고요. 그리고 말하다, 이르다 30, 31, 31, 30, 31, 32, 34, 35 이렇게 반복되고요. 말하다, 이르다 숫자는 생략할게요. 시간 관계상. 자, 그 다음에 때 엄청 많이 반복됩니다. 뭐뭐 할 때 7회가 지났을 때 30, 31, 32, 33, 36 이렇게 되고요. 기한이 참에 반복됩니다. 기한이 참에. 반복 안 많아요. 반복 19개밖에 없어요. 자, 사람 반복되고요. 사람 어디 반복되냐면 32, 32, 33, 35, 35 이렇게 반복되고 쫓겨나다 사람이 쫓겨나다가 32, 33 이게 사람에게서 쫓겨나다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 나오고 사람에게서 쫓겨나서도 두 세트나 반복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 쫓겨난 사람도 반복되고 그 다음에 소 반복되죠. 소처럼 풀을 먹다 31, 32, 33 그 다음에 처럼 풀을 먹다는 또 32, 33이 또 반복되죠. 자, 그리고 하늘 반복됩니다. 31, 33, 34, 35, 37 이렇게 뭐뭐 같이 반복돼요. 뭐뭐 같이 어디 반복되냐면 32, 33, 34, 34 이렇게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총명이 돌아오다 34, 36 이렇게 반복됩니다. 총명 돌아오다까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시니 반복되죠. 32, 그 다음 어디죠? 34, 그죠? 네. 그 다음에 찬양, 경배, 칭송 이거 다 동의어예요. 찬양, 경배, 칭송 이거 다 동의어로 반복되고 권세 30, 34, 34 이렇게 반복되죠. 그 다음에 나라 31, 32, 34 이렇게 반복되죠. 16번. 그 다음에 영원은 34절에 영원이라고 나오지만 대대로라는 말도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의미적 반복이죠. 그 다음에 자기 뜻대로 32, 35 나오죠. 자기 뜻대로 그리고 위엄과 영광 이것도 동의어예요. 30, 36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1, 28, 30, 37 이렇게 나옵니다. 33, 37 이렇게까지 반복이 됩니다. 되시죠? 네, 좋아요. 대조 좀 갈 건데 어딨냐 마지막 여기 있다. 대조가 몇 개가 있어요. 대조 재밌는데 대조 우리 여기 사람 좀 있으니까 대조 찾아볼까요? 자, 제가 앞에를 줄 테니까 뒤에 대조를 찾아보실래요? 쉽게. 자, 28절에 나 느부갓네살 왕의 대조가 되는 표현이 뭐가 있을까요?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자,
될 수 있는데 이제 37절 한번 봐보실래요? 요걸 잠깐. 자, 대조 1 나, 느, 왕 37절에 뭐라고 나오죠?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요. 그 다음에 하늘의 왕,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맞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해서 이렇게 높고 낮추시는 그런 느낌적 대조가 있는 건 우리가 알아요. 근데 그 대조의 표현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직접적으로 매칭된다는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 느부갓네살 왕과 하늘의 왕 이렇게 대조가 되는 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느낌적으로 두 개가 비슷하구나 많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찾아야 돼요. 자, 우리 또 볼게요. 이제 30절에 보면 이르되 이제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있고 나의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라는 30절과 대조되는 절이 어디 있을까요? 30절 왜요? 37절에 진실하고 의로심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34절이 조금 더 직접적인 대조 같아요. 왜냐면 봐봐요. 30절 이렇게 말해요.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 나의 위엄, 나의 영광 이렇게 얘기하는데 34절에는 영생하시는 찬양하고 그의 권세, 그의 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의 권세와 그의 권세를 아주 대조하고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조금 더 직접적인 걸 찾는 게 좋아요. 자, 세 번째 가볼게요. 자, 다음 장으로 넘겨야 되는데 손이 말라가지고 안 넘어가요. 자,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32절에 안돼 이것부터 할게요. 이것부터. 자, 30절에 큰 바벨론 나와요. 큰 바벨론. 큰 바벨론과 대조되는 표현이 뭘까요? 그 나라죠. 그 나라. 또 있어요. 아니에요. 하늘이에요. 하늘. 큰 바벨론, 하늘. 자, 네 번째는 왕궁 지붕을 거니잖아요. 왕궁 지붕, 그죠? 좀 어려운데 왕궁 지붕을 거니는 것과 대조되는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이제 위에가 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왕궁 지붕을 거닐 때 29절이죠. 자, 우리 조금 이제 의미적 상상력을 한번 볼까요? 자, 왕궁 어디예요? 왕궁이 어디죠? 왕궁이 어디 있었죠? 지붕에 있었죠. 지붕은 집에 어디 있어요? 우리 상식적인 집에 위에 있어요. 왕궁 지붕에 거니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반대 표현이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소처럼 풀먹는 거 아니에요. 땅 아니에요. 그렇죠. 34절에 하늘을 우러러 보니 총명이 들어왔잖아요. 왕궁 위에서 거니더니 미련해졌잖아요. 땅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니 총명해졌잖아요. 시야를 그냥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다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좀 얕은 또 대조를 찾다면 이제 29절에 30절에 왕이 말하여 이르되와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하늘에서 소리, 왕의 말과 하늘의 소리가 또 대조가 되고,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조를 찾으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가 교만하고 낮아진 건 맞는데, 그러니까 그 다 같은 의미예요. 의미는 이쪽은 다 교만했고, 왕은 다 교만했고, 하나님도 다 높으셨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뭘로 대조를 하고 있냐? 이 저자가 도대체 어떤 상징과 이미지를 써다가 대조를 하고 있냐? 요걸 찾으려고 대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좀 찾는 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탄사 접속사는 그냥 말로 읽어줄게요. 29절에 뭐뭐 지난 후에, 31절에 아직도 있을 때에, 33절에 바로 그때에, 그리고 응함으로, 34절에 기한이 참에, 그리고 34절에 이에, 36절에 그때에 오늘 3번 나와서, 37절에 그러므로 의로우심으로가 접속사 감탄사예요. 구조는 저번인가 저저번 관찰을 보면 4장 전체 구조를 좀 적어줬으니까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비유 몇 개가 있죠. 여기서 비유가 직유법이 좀 나와요. 직유법이 뭐죠? 모르죠? 직유법은 뭐뭐 같이, 뭐뭐처럼 이렇게 직접적으로 의미를 비유를 쓰는 걸 말하는데, 자, 어디 나오죠? 뭐뭐처럼, 뭐뭐같이. 어디 나올까요? 자, 뭐처럼 풀을 뜯죠? 소처럼. 이 직유예요. 자, 머리가 뭐같이 됐죠? 독수리같이. 손톱이 어떻게 됐죠? 발톱 부리같이. 자, 이게 직유법이고요. 그 다음에 과장법이 하나 있어요. 과장법이 어디 있냐면 여기 보면 35절에 보면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라는 과장법이라는 건 여기서요. 예를 들면 하늘과 땅의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에요? 모든 세상의 하나님.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니까 뭐 바다의 하나님은 아닌가? 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이해하잖아요. 비유컨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란 말은 온 세상, 온 만물, 온 우주의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죽였더라. 어린아이와 노인을 죽였더라. 이렇게 말하면 모든 사람을 죽였구나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새벽 하나님 내가 아침에 주를 찬양하고 저녁에 주를 찬양합니다라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주를 찬양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날마다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있는 군대든지 땅에 있는 사람에게든지라는 말은 어떠한 생명체나 영적 존재라든도라가 되는 과장법을 이렇게 써요. 성경에서 보통 과장법을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비유를 찾을 수 있고 난해점이 있죠. 좀 굉장히 이상한 난해점이 있죠. 바로 36절의 앞부분이죠. 총명이 언제 돌아온 걸까요? 34절에 분명 총명이 돌아오잖아요. 그죠? 36절에 총명이 돌아오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이 본문이 갖고 있는 난해점이죠. 이상하잖아요. 스토리 맥락상. 요게 조금 이상한 지점이 됩니다. 오늘은 질문은 조금 생략하고 시간의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공간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경을 관찰하고 공부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어려운 본문이고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 헤아려 가는 그 모습을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